오늘은 하나님 자녀의 특권, 기도는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특권이에요. 그래서 기도의 특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보면 이런 것들이 하나씩 들어있죠. 공부방 설립을 위한 기도 제목입니다. 성도님들 성경책 갈피에 넣으시고 또 주문에 책 가방에 넣으셔서 시간 나실 때마다 볼 때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401년) 조선 태종 때 백성들의 억울함을 해결해 줄 목적으로 대궐문에 북을 하나 달아 놓았는데 그것을 신문고라고 말하죠. 신문고를 두드리면 왕이 직접 나와서 백성의 억울한 사연을 들어본 후에 그 원한을 풀어주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은 제도입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 북을 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군산에 사는 돌쇠가 신문고를 치고 싶으면 제일 먼저 지방 고을 관청, 지금으로 말하면 군산시청에 가서 자신의 억울한 사정을 이야기하고 아 그렇습니다 라고 하는 확인서를 먼저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억울한 일을 해결해 주지 못한 사또가 신문고 치러 가라고 확인서를 쉽게 써주겠습니까? 고가 점수에 반영되죠.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설사 사또가 확인서를 써 주었다 하더라도 바로 신문고를 치러 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번에는 관찰사, 지금으로 말하면 전라북도 도지사에게 찾아가서 확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서울에 올라가면 사헌부에 가야 돼요. 지금으로 말하면 검찰청이죠. 거기에 가서 다시 또 확인을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천신만고 끝에 세 장의 확인서를 받았다 할지라도 다 끝난 게 아니에요. 다시 의금부에 가야 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청와대 민원실로 가야 돼요. 거기에서 최종적인 허락을 받아야만 신문고를 두드릴 수 있는 거예요. 무지한 백성들이 이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신문고를 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신문고가 유명무실해지자 1540년 인종이 왕위에 오르면서 신문고를 격쟁이라고 바꾸고 모든 절차를 간소화했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궁궐 앞에 달아놓은 꽹과리를 두들기기만 하면 왕이 듣고 나와서 그 원한을 풀어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구중궁궐 안에 둘러싸여 있는 왕이 이 꽹과리 소리를 듣는 게 쉽겠어요? 그래서 결국 연산군 때 격쟁 제도도 폐지되었고 1771년 인조 때 다시 부활했지만 역시 유명무실해지면서 사라지고 말았어요. 이렇게 조선시대의 역사만 보아도 백성이 왕을 만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나라가 만들어 놓은 그 제도를 통해서 왕을 만나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만나는 것조차도 쉽지가 않았다는 것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대통령 만나는 거 쉽습니까? 더군다나 나의 억울함을 좀 풀어주세요. 그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대통령을 만난다는 거 쉬운 일입니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인간의 생사화복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반역 죄인들인 우리 인간들이 어떻게 만날 수 있겠습니까? 가능한 일입니까? 상상조차 불가능한 일입니다. 조선시대 때 반역죄인은 3족을 멸했고 중국에서는 8족을 멸했어요. 그래서 아예 그 반역 집안은 씨를 말려버렸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반역한 죄인들은 어떻게 처단해야 할까요? 하나님께 반역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지옥 불못이라고 하는 심판의 저주를 받은 존재들 아닙니까? 이게 인간이잖아요. 그러한 반역죄인들은 어떻게 처단해야 되겠어요? 3족, 8족을 멸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무서운 지옥 형벌에서 불못에서 영원토록 고통당해도 부족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반역한 인간의 모습인 것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죄인 중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은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들은 창세전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그 반역죄를 용서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더 이상 반역죄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녀로 그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아버지를 찾고 부를 수 있게 되었어요. 신문고, 격쟁 이런 거 두드릴 필요조차 없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이었어요. 거실에서 커피를 한 잔 마시고 있는데 잠에서 깬 우리 지우가 메조 소프라노 하이톤으로 빽빽하고 소리를 지르고 있었어요. 그러자 아빠가 번개 같은 동작으로, 그렇게 동작이 빠른지 모르겠어요, 후다다닥 튀어가지고 위층으로 올라가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왜 그래요? 지우한테 뭐 빚진 거 있습니까? 약점 잡힌 거 있을까요? 아니에요. 아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 아빠. 다른 이유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역시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자녀들이 부리는 소리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자녀된 자들이 누리는 특권 중에 특권인 것이에요. 이 특권을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맞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특권을 소유하신 분들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특권을 얼마나 사용하고 계신가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 왜 구원받은 자녀들에게 기도라고 하는 특권을 주셨을까요? 인간은 유한한 존재입니다. 잠시 후에 내 앞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아시는 분 계세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잖아요. 어제나 오늘이나 별반 다름없네, 내일도 그럴 것이야 라고 살아가죠. 그게 바로 매너리즘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 빠져갖고 허우적거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근데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우리 안에 조그만 뭔가만 퉁 튕겨 나와도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불안, 염려, 두려움이 무지막지하게 튀어 올라오는 것이죠. 그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대처할지 모릅니다. 아시는 분 계세요? 매너를 갖고 사십니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하나님 나를 통해 어떻게 영광받기를 원하시는지 우리는 몰라요. 내 인생에 때때로 닥치는 일이 어떻게 풀어야 할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래서 허둥거리다가 넘어지고 엉뚱한 열심 부리다가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자신의 경험과 지식으로 무리수를 두다가 실패와 좌절의 깊은 수렁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보아야 한다고 우리에게 기도라고 하는 특권을 주신 것이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시고 불가능이 없으신 그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은 그래서 당연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들에게 좀 물어보라고, 넌 불완전하잖아, 넌 모르잖아, 아는 척 좀 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좀 물어보라고, 그러면 내가 너에게 대답해 줄게. 왜? 내 자녀니까.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특권을 주신 거예요. 다른 교회 가서 제가 집회했으면 아멘하고 뒤집어졌을 텐데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요. 우리 교회는 거룩한 제가 잘못이죠. 뭐 아멘하라고 하는 훈련을 한 번도 안 했으니까 마음속으로 다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 불신자들에게는 이런 특권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들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착각하고 살아가요. 선악과 따먹고 내가 하나님 되었다고 착각하고 살아가거든요. 그래서 내가 내 인생의 왕이고 주인이며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 한다고 확신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니 누구에게 뭘 물어볼 필요가 있겠어요. 결국은 자기가 가야 할 길을 모르고 허덕허덕거리다가 인생의 실패와 좌절과 낭만과 고통 속에 살아가다가 결국은 지옥 불못으로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이것이 불신자의 특징인 거예요. 아니 목사님,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더 잘 살던데요? 왜 잘 살을까요? 로마서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유기시켰다고, 버렸다고 하시는 거예요. 관심 안 갖는다고. 왜? 어차피 그들은 그것 자체가 지옥으로 떨어져가는 지름길이기 때문에 내비두시는 것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셔야 되기 때문에 간섭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고통받고 왜 이렇게 됐지 나도 모르겠어요 허적허적거리면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왜 그러는 것인가요? 라고 묻는 자리에까지 갈 수밖에 없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왜요? 자녀들에게 기도라고 하는 특권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의 터져가지고 도저히 갈 길을 몰라 허덕거리면 아이고 하나님 소리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해봤어요? 안 해보신 분들은 앞으로 많이 해보실 거예요. 전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왕에 오르자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블레셋은 소년 다윗이 자기의 거인 장수 골리앗을 물맷들로 쓰러뜨리고 그 골리앗의 칼을 뽑아서 그의 목을 쳐서 죽여버렸다고 하는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졌다고 하는 사실을 그들은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다윗이 지금 이스라엘의 왕위에 올랐다는 거예요. 그들은 깜짝 놀랐어요. 야, 이제 이스라엘은 곧 저 다윗으로 인해 강한 나라로 세워질 텐데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 괴롭혔잖아. 우리는 큰일 났다. 안 되겠다. 빨리 초선 박살을 내고 싹쓸 잘라버리자. 그래서 엄청난 군사들을 이끌고 지금 이스라엘을 공격해 온 것입니다. 블레셋 군사가 진을 치고 있는 예루살렘 성 남쪽 이 르바임 골짜기는 폭이 3km, 길이가 5km나 되는 넓은 평지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 넓은 땅에 블레셋 군사들이 가득했다고 표현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많은 군사가 지금 몰려온 것입니까? 다윗은 통일왕국의 왕위에 오르자마자 절체절명의 아주 극한 위기를 만나고 말았습니다. 자, 이 위급한 상황에서 다윗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제일 먼저 무엇부터 하시겠어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아시잖아요. 르바임 골짜기에 집결한 적의 병력은 얼마나 되는지, 적이 몰고 온 병거는 몇 대나 되는지, 저들은 어떤 전략과 전술을 가지고 어떤 공개 형태를 지금 취하고 우리를 공격할 것인지, 적의 전력과 적의 전술들을 잘 파악해야만 이룰 수 있는 전략을 세울 것 아닙니까? 이것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군대 갔다 오신 남성분들. 그런데 다윗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좀 이해할 수 없는 짓을 하고 있어요.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하나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갈까요? 올라가지 말까요? 하나님,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습니까? 넘기지 않으시겠습니까? 다윗이 제일 먼저 한 것은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이었어요. 기도하는 것이었다고요. 다윗이 하나님께 먼저 물어본 이유가 뭐예요? 왜 물어봤을까요? 다윗은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지만 나를 왕으로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내 뜻대로 백성들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는 대리 통치자일 뿐이며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사실을 정확하게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당연히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묻는 것이죠.
다윗은 자기가 누구인지 자기 정체성을 확실하게 알고 있었다고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특권을 가지고 있는 자기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안다면 당연히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내 인생길 앞에 내 삶의 과정 속에 나타나는 모든 문제 앞에 제일 먼저 하나님께 묻는 것이라고요. 왜요? 말씀드렸잖아요. 인간은 불안한 존재라서 몰라요. 아는 척하는 것뿐이지. 불안, 초조, 염려, 근심이 뒤덮인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시는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들에게 야 걱정하지 마 나한테 물어봐 라고 하는 기도의 특권을 주신 거라니까요. 다윗이 바로 그런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나님께서 대답을 두 가지 했어요. 하나님의 대답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가 뭐라고요? 올라가라는 거예요. 올라가라는 말은 뭐예요? 정면으로 맞서 싸우라는 거예요. 전면전하라는 거예요. 둘째, 그러면 뭐 하겠다고요?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승리를 보장하겠다 그 말이에요.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보다 엄청 많은 군사들과 맞붙어서 전면전을 벌이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우리 50명하고 5,000명하고 전쟁을 벌이면 누가 이기겠어요? 칼싸움하면 누가 이기겠냐고요? 예? 계산이 나옵니까? 무참히 깨지는 거죠. 우리는 그걸 뭐라 그래요? 개죽임이라 그래요. 개죽임. 개죽음. 개죽음 당하고 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어리석은 짓을 하면 승리를 보장해 주시겠다고 대답하신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명령에 무모한 전쟁을 시작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 명령을 거부하고 성 안에 숨어서 조금 더 승산이 있는 공성전을 할 것인지 선택해야 됩니다. 다윗이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20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다윗이 바알 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은 같이 내 앞에서 내 재력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 브라심. 다윗은 하나님 명령대로 개죽임 당할 것을 각오하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행동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블레셋 군사들을 물을 흩은 같이 흩어버리시고 다윗으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셨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전쟁이 끝난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자, 그렇게 실패하고 물러간 블레셋이 다시 전열을 가다듬고 2차 공격을 시도해 왔어요. 22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 앉으라. 1차 공격 때와 같이 르바임 골짜기에 벌떼와 같이 또 몰려온 거예요. 자, 하나님께 물어볼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황이 지난번하고 똑같잖아요. 윤태혁 권사님 물어봐야 돼요? 안 물어봐야 돼요? 물어볼 거 없잖아요. 성문 열고 나가서 공격하면 다시 승리할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이미 우리 한번 경험했잖아요. 다윗은. 그런데 다윗은 이미 터득한 경험과 지식에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께 다시 묻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23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하나님이 역시 또 두 가지 대답을 하셨어요. 첫째가 뭡니까? 블레셋 진영 뒤로 돌아가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 매복하라. 매복은 기습작전이죠. 전면전이 아닙니다. 이번에 상황은 똑같은데 하나님이 이번에 대답해 주신 것은 전면전이 아니라 매복작전, 기습작전을 하라고 말씀하셔요. 그런데 두 번째가 뭡니까?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나면 그때 공격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눈을 밟으면 어떤 소리가 납니까? 눈을 밟으면 다 밟아보셨죠? 뽀드득 뽀드득. 예. 그럼 낙엽을 밟으면 어떤 소리가 나나요? 예? 바삭 바삭 소리가 나죠. 그러면 뽕나무 위에서 뽕나무를 밟으면서 뽕나무 위에서 사람이 걸어가는 소리는 어떻게 나야 돼요? 어떻게 소리가 나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단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겁니다. 이거는.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은 뭐냐면 뽕나무 꼭대기에서 사람 발자국 소리가 날 때 기습 공격을 시작하라는 거예요. 이거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돼야 안 돼요?
다윗은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습 작전에 따라 행동할 것인지 아니면 자기 경험과 지식에 따라 포기할 것인지 또다시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다윗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25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다윗은 너무나 모순되고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명령에 순종했고, 하나님은 또다시 다윗으로 하여금 대승을 거두게 하셨어요. 다윗은 인간의 이성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자기 경험과 지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순종했다고요. 행동했다고요.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한 하도록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시지 않나요? 산신령 같은 분이 나타나셔서 민정아, 그게 아니다 이렇게 하실까요? 그거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응답은 가장 제일 첫 번째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확신을 주십니다. 또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여러 가지 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대답해 주신다고요.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다가도 하나님은 그 소변을 보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것이 이거야 라고 깨닫게 해주시는 게 있다니까요. 제가 아주 극단적인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아니야 난 몰라 라고 부정하실 수 있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하나님 이게 뭐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죠? 난 도저히 방법을 모르겠네요 라고 하나님께 물을 때에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어떤 방법으로?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방법으로 가르쳐 주신다고요. 그렇지 않으면 자녀가 아니잖아요. 지우가 빽 하고 우는데 그게 아빠가 들을 때는 날 찾는 건지 알아요 몰라요? 알죠? 가서 안아주면 어떻게 해요? 울지 말라는 거구나. 애가 알아요 몰라요? 말은 안 해도 다 느낀다고요. 똑같아요 원리가. 하나님은 여러분이 마음으로 소원하는 것, 마음에서 이야기하는 것, 심지어 우리의 작은 신음도 다 듣고 계시는 분이시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삶의 환경과 여건과 조건과 여러 가지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대답해 주고 계신다고요. 그걸 다르게 표현하면 깨닫게 해주신다, 가르쳐 주신다, 알게 해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때로는 음성이 들려진다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마음에 감동이 된다라고 표현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난 몰라 그게 뭔지라고 말하지 마세요. 그것은 불신자가 하는 얘기인 거예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그러면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응답하실까? 크게 세 가지로 응답합니다. 즉각적으로 예 그래 알았어 하고 바로 그 자리에서 응답해 주시고 오케이 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그건 안 돼 라고 대답해 주십니다. 또 한 가지는 아직은 때가 안 됐으니까 기다려라. 이 세 가지 유형으로 가르쳐 주세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여러분 삶에 나타나지 않을까요? 왜 안 나타날까요? 왜 안 나타날까요? 내가 기도하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기도 얼마나 많이 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새벽 기도 한 번 안 나와본 경험, 나와보지 않은 분들 있어요? 예? 기도원 한 번 안 갔다 오신 분 혹시 있습니까? 거의 대부분 한 번씩 다 가봤잖아요. 또 금식 함께 안 해보신 분이 있어요. 다 기도했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이 기도하고 가르쳐 주셨는데 여러분 삶 속에서는 이런 역사가 안 일어나냐고요. 맨날 그날이 그날이고 맨날 원망 불평만하고 살아가냐고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행동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행동하지 않는다는 건 그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건 내가 못 믿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자녀가 못 믿겠다는데 해주고 싶겠어요? 경민이가
아빠 나 노트북 하나 필요해. 아빠가 그래 알았어 사줄게 그랬는데 경민이가 내가 그 말을 어떻게 믿어? 내가 믿을 테니까 여기다가 내 손에다가 그 돈 200만 원 올려놔봐.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그 약속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너무너무 제가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면서도 여전히 자기 생각, 자기 경험, 자기 현실, 자기 유익을 먼저 계산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도 행동하지 못하는 거예요. 남 탓하지 마십시오.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2014년 1월 뜻하지 않은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SUV 차량이 제가 운전하던 운전석을 브레이크도 안 밟고 와서 들이받아가지고 그 충격으로 제가 정신을 잃었어요. 옆에 타고 있던 선교사님이 김 목사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저를 깨우더라고요. 저 차 지금 도망가 빨리 쫓아가야 돼 하고 깨우는데 제 몸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정신이 멍해가 이렇게. 다급한 이 선교사님이 바로 112에 신고를 하고 그 차량 전화번호를 알려줬어요. 그리고 잠시 정신을 차린 후에 뒤를 따라가는데 못 따라가겠더라고요. 범계 사거리에서 우회전을 해서 달려 올라가는데 차는 이미 안 보여. 그래서 제가 따라갔어요. 따라갔는데 저기서 보니까 부흥고등학교 쪽으로 우회전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따라갔어요. 경찰 백차가 쫓아갈 테니까 저는 그냥 정신도 없고 슬슬 따라갔는데 부흥고등학교 입구를 딱 우회전하니까 퇴근 시간이라 부흥고등학교 바로 앞에 빨간 신호등이 켜져 있는데 차가 꽉 들어찼더라고요. 빨간 신호등이 켜져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이 친구가 도망을 못 가고 도망가려고 갓길에 이렇게 서 있더라고. 선교사님이 등치가 좀 크잖아요. 내려가지고 차 문을 열고 딱 잡았어요. 그리고 내려 해서 차를 저쪽 오른쪽 골목 이면도로에 갖다 차를 댔습니다. 그런데 경찰차가 사이렌 소리를 왱 내면서 옆으로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 서 있는 걸 못 보고. 한참 있다가 경찰관이 전화가 왔어요. 아, 어디 계십니까? 못 찾겠습니다. 그러길래 아, 예. 잘 해결돼서 알아서 잘 해결했으니까 안 오셔도 될 것 같습니다. 했더니 그냥 가더라고요. 저도 차를 세우고 내려가 보니까 40은 안 됐을 것 같고 30 한 중반 후반쯤 됐을 것 같은 젊은 청년이었는데요. 술이 챘는데 얼마나 술이 챘는지 완전 인사불성이에요. 휘청휘청거리면서 뭐 자기 몸도 못 가눌 정도로 술이 많이 챘더라고요. 그래서 횡설수설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옆 좌석에 타고 있던 여자분이 내렸어요. 여자친구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죄송하다고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통사정을 하더라고요. 그 순간 제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참 그때는 안 물어봐도 되는데 이상하게 나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아버지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제 마음에 불쌍하잖아 이런 마음의 감동을 주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아니 내가 불쌍하지 저 사람이 불쌍합니까? 말은 좀 똑바로 합시다 제가 그랬어요. 나 지금 아파 죽겠습니다. 정신도 하나도 없어요. 내 느낌상 이게 지금 병원에 가면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느낌이 들 정도로 몸이 힘들었어요. 그랬더니 제 마음에 다른 것도 아니에요. 지금도 너무 선명해요. 그 단어가 불쌍하잖아. 이 음성이 제 마음에 자꾸 들리는 거예요. 제 마음에 그런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사람 음주운전에 인사사고에 뺑소니 까이쳤으니까 일단 무조건 구속이네. 합의금도 많이 내야 되고 합의가 돼도 벌금도 많이 내야 되고 옆에 동승했던 친구도 형사처벌 받아야 되고 더군다나 회사차로 음주운전 사고 냈으니까 회사에 손해배상도 해야 되고 그리고 쫓겨나기까지 하고 그럼 뭐야 이 친구 인생 끝이네. 쓸데없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알았어요. 나는 내가 더 불쌍한 것 같은데 주님은 저 사람이 더 불쌍하다니까 그게 맞는 거겠죠. 뭐. 그래서 제가 술이 취해서 휘청휘청거리는 사람하고 현대해상 사고 처리반 직원 불러다가 거기서 그 술 취한 젊은 친구가 제가 100% 과실입니다 하는 걸 인정해주고 그냥 돌려보내줬어요. 그리고 병원에 갔는데 디스크가 터졌대요. 한 달 동안 병원에 입원해 있었어요. 진짜 진통제 안 맞고는 하루도 못 견디겠더라고요. 너무 아프더라고. 빨리 낫지도 않아. 몇 달을 치료하다가 도저히 안 돼서 제가 대학병원을 갔어요. 수원 아주대병원, 강남이 우리들 병원, 그다음에 대한민국에 제일 진료 잘한다는 아산병원 갔는데 세 의사가 동일하게 하는 얘기가 수술해야 된대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의사들이 다 수술하라고 하는데 이거 해야 되는 거예요?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저에게 무슨 마음을 주시냐면 수술은 뭘 하냐? 그거 안 해도 된다. 이런 마음도 주시더라고요. 이렇게 대답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간증을 하는데 절대 저 목사님 무슨 신비주의에 취한 사람 아닌가 이렇게 오해하지 마십시오. 굉장히 말 조심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도 기도하면 다 그렇게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에 가르쳐 주고 대답해 주신다니까요. 수술 안 해도 된다 하는 마음의 확신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보험회사는 어떻게 할까요? 날마다 합의해달라고 저렇게 보채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 보험회사 직원 대단하더만요. 진짜. 나 정말 그렇게 보험회사 그 보상까지는 대단하지 그때 처음 경험해 봤어. 그랬더니 뭐라고 하시냐면 목사가 합의금 때문에 실랑이 한다고 그런 생각이 들면 되겠냐? 그렇게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험회사 직원에게 당장 전화 걸었어요. 지금 당장 합의서 만들어서 보내세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그 직원이 목사님은 수입 신고가 없어서 일용직 근로자 최저 시급으로 계산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유, 저기 설명 안 하셔도 되고요. 그냥 주고 싶은 대로 주시면 됩니다. 합의서 하나 보내세요. 그랬더니 380만 원 주겠다고 합의서 사인하라고 팩스 보내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인해서 보내주고 교통사고 처리 끝냈습니다. 그런데 참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서부터 나타나더라고요. 그 다음 날부터 목이 안 아프더라고. 그래서 병원에서 받아놓은 약 한 번도 안 먹고 다 버렸어요. 한 번도 병원에 간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약 한 5년여의 세월이 흘렀어요. 작년입니다. 목과 어깨가 너무 많이 아프더라고. 그래서 옛날 교통사고 생각이 나가지고 혹시 그 후유증인가 싶어서 제가 의왕 시티병원에 갔어요. 정형외과 의사가 제 MRI 사진을 한참 들여다보면서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판독을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 팔 안 아파요? 그러더라고요. 예. 손가락 안 아파요? 예. 아침에 일어나면 팔, 손, 어깨 안 저려요? 안 저리는데요? 그럼 어디가 제일 아프세요? 어깨가 많이 뭉쳐서 그게 좀 아픈데요? 그랬더니 그 의사가 뭐랬는지 아십니까? 이런 것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지요? 그러더라고요. 나 윤선 과장이라고. 제 핸드폰 전화번호까지 적어놨어요. 나 윤선 과장이라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은 디스크 3번과 7번이 완전히 망가져서 신경이 다 눌려서 0.2mm 남아 있습니다. 이 정도면 수술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런데 의사는 아무리 영상에서 사진에서 이건 수술해야 된다라고 판독이 되어져도 임상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러니까 실제로 아픈 증상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 부분은 치료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최종 내린 진단이 뭐냐면 디스크 변형으로 오는 근육통, 그것만 치료하시면 됩니다. 첫째, 목욕탕 열심히 가서 근육 풀어주세요. 너무 힘드시면 가끔 오셔서 주사 치료 받으세요.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었어요. 진짜 놀라운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제 마음의 확신입니다. 이게 진짜예요. 그 하나님께서 내 망가진 목을 붙잡고 계시다는 확신이에요. 그리고 이 놀라운 사실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려고 때때로 통증을 주셔서 아 그렇지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지 내 망가진 목을 지금도 붙잡고 계시지 이 사실을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당당해요. 제가 겸손을 하려고 고개를 숙일 뿐이지 제가 기죽어서 속으로 음에 기죽어라고 하지는 않아요. 왜?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그 확신이 늘 제 안에 있기 때문에. 제가 바보입니까? 6층 계약해 놓고 잔금을 못 치러가지고 돈이 없어가지고 설거지할 공간이 없어서 청년들이 화장실에서 쭈그리고 앉아서 그릇을 닦고 있는데 돈 200~300만 원만 있으면 저기다가 외부에다가 주방 공간을 만들 수 있는데 그 돈이 없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몇 천만 원 생기면 내가 이 돈 갖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좀 써야 되겠다. 그런 명분으로 아 잘됐다 할 수 있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대답하지 않으시더라고요. 불쌍하잖아. 그 바보 같은 결정을 해야 되고 어리석은 자와 같은 자존심이고 뭐고 다 뭉개져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말씀하심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이 쉽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그렇게 바보처럼 이해했더니 망가진 목도 하나님 지금도 잡고 계시고 제 마음속에 그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구나. 그 하나님이 내 삶과 내 인생을 지금도 지키시고 이끌어 가시고 함께 하고 계시구나라는 이 마음의 확신, 이 믿음의 확신이 그 어떤 것보다도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응답이고 역사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어요. 제가 그래도 열심히 탁구 치잖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탁구 치는 건 비정상이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최고의 특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물어보면 하나님 아버지는 반드시 대답해 주셔요. 하지만 하나님이 대답해 주신 것이 우리의 삶에 실제가 되어 나타나는 것은 가르쳐 주신 대로 행동할 때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특권의 결과는 순종을 통해서만 확인될 수 있습니다. 가르쳐 주신 대로 순종하면 그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미련하고 답답하고 한심하고 바보 같고 멍청이 같아 보이고 때로 개 죽임 당할 것 같고 큰 피해를 볼 것 같고 엄청난 위기를 만날 것 같아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대답해 주신 대로 가르쳐 주신 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 결과를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같이 좀 해보시자고요. 이런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태어날 때 갖고 나온 거 있습니까? 예? 군대 가면 다 자기 집에 금송아지 있지만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태어날 때 뭐 들고 나온 거 있어요? 없잖아요. 우리가 아무것도 없이 다 털려도 우리는 뭐예요? 본전이잖아요. 뭐가 두렵습니까? 뭐 잃어버릴 것이 그렇게 두려워요? 뭐가 이렇게 쌓아놓은 게 많습니까? 그거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제가 살아보니까. 우리의 진정한 소중한 것은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그 하나님이 내가 물으면 대답해 주시고 그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시는 것에 이해하고 우리가 한 걸음씩 따라가기만 하면 그분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까지 인도해 가시고 이 땅의 삶 가운데에서 진정한 그 예수 안에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책임져 주시는 분이시더라고요.
하나님의 특권을 누리는 것으로만 끝나면 아무것도 소용없어요. 그 특권의 결과인 응답의 역사까지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진정한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고요. 세상에 두려울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승리하는 삶을 살아내면 좋겠습니다.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같이 기도할게요.